샬롬, 모두 잘 계시지요? 오늘은 교회 인터넷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먼저 녹화해서 11시 맞춰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또 반가워하고 또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랜 시간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더욱더 신경 써지고 또 이렇게 늘 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어제 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늘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이끌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함 안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그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일행하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니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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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리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 없게 하시고 위축함 없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다윗의 고백이 매 시간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만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이런 저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저에게 자라남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한 성령의 은혜로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온전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이 또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있고요. 또 어버이날, 또 머더스데이 이런 날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지내시는 시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는 날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시죠? 교회 뒤뜰에 잔디도 정말 많이 자랐고요. 또 뒤에 뜰에 이제 우리가 모종을 심어서 여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서 여름에 또 우리에게 수확 주실 때에 그 수확을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따라 걷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배고픔이 있어 그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각종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비우는 곳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깨끗이 비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빈 그릇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어진 나의 그릇이 가장 좋아 보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이 가정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찬양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외부에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날들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마음을 모아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가져다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아버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날마다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좋은 이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모두가 함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림이 날마다 감사가 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돌이신데 이 돌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파괴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심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시고 즉 우리를 깨뜨리시고 가루를 만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새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항상 열어놓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그들에게서는 생명나무 과실에게서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황, 즉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망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눈에는 이젠 더 이상 생명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먹고 싶고 그들이 늘 탐닉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들은 선악과만 먹는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만 먹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스스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우리 비유를 알고 있지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선악이 분명하게 눈이 띄어져서 각기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옳은 생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늘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은혜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늘 내가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심판처럼 보여지지만 그 심판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파괴해서 깨뜨리시고 가루를 만들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는 우리를,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항상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멀리서 보일 그 순간에 그를 향하여 달려가 그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만큼 사랑이 가득한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혼인잔치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또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초청한 이들이 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기며 함께 그 시간들을 축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임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이 혼인잔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혼인, 이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하나는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첫 번째 부류는 그 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혼인잔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초청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들은 미리 초청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처럼 미리 초청받은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자 이제 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하셨던 그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임금의 초청을 받고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의 배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요, 이들이 와서 정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 안에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빛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초청받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 사람들은 본래 초대할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자 이 임금은 이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즉 10절의 표현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이 그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이것이 구분함이 없이 그 모두를 다 초청해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셨던 이 천국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네거리에 나가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 하신 이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세리와 창녀 또 이방인들,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져오신 그 천국 잔치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초청 잔치에, 천국 잔치에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자신의 동족의 구원, 즉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먼저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먼저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 아래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천국을 철저하게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또 감옥에 갖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허락된 그 허락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됐던 것들을 다시 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띄어졌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가려졌던, 그래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 빛, 율법으로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천국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완전히 띄어져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천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할 때는 생각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 내가 천국을 보고 나니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내 혈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천국을 보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다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택한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초청하여 이 혼인잔치에 가득 채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이야기했습니다.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청을 거절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초청이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려 한없이 높아져 버린 인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리시며 우리를 두드리신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또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누리는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억지로 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온전히 연합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독히도 구부러진 내 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셨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떠났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해석했던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한 양, 그 양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깨트리고 나를 가루로 만드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를 곧 새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은혜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저 은혜 좋아하는데요, 저 은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또 여러분의 오름, 여러분의 이미 높아짐,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뜻,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율법들, 자랑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율법적으로 쌓아놓았던 그 바벨탑을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높다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나왔던 포도원 농부들이요, 이들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수고하고 일했으며 밤낮 열심히 포도 농사를 했던 모든 자기의 의를 다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더 많이 보낸 종들을,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때리고 죽이고 밖으로 내쫓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은혜 받아들이는 것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을 포기할 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초청받았던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초청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여 이 혼인잔치는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초청에 쉽게 그들이 초청받았을까요? 그들이 쉽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밭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서 일할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에서도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율법도 가지지 않았고 자신들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던 그들, 종교에서도 버림받고 율법으로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오직 은혜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들, 즉 은혜로 옷을 입은 자들,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정말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천국은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누리는 곳입니다. 내가 행한 어떤 열매를 가지고 그곳에서 보상받는 천국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그들이 선인이건 악인이건 그 초대에 응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라는 것이 있었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아담이 스스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 만들어 주셔서 친히 입혀주신 가죽옷을 말할까요? 예, 당연히 가죽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한 어떤 것을 예복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왕이, 그 임금이 입혀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예복 말입니다. 예복은 가죽옷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거 외에는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고 천국을 누릴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곳. 13절 말씀에 보면 앞에 먼저 초청받은 자들에게 했던 7절과 8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잔치상이 어떤 사람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일까요? 그 음식들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막 식사를 마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셔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 식사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거절하기가 참 애매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는데 참 많은 음식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일까요? 이미 내가 배가 부를 때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 차려져 있는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굶주려 있어야 그 은혜가 은혜답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굶주려져 있을 때는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쉽게 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내가 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 그것들을 통해서 늘 배불러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했던 나의 행위들이요, 나의 의들이요, 그것들로 가장 가득 배가 불러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복음,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충성해야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율법적으로 만들어낸 천국입니다. 우리가 20장에서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죠. 이른 아침, 또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일이 맞춰진 6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전 9시부터 왔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먼저 온 자는요,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들어서면서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왔다고 생각한 사람들, 자신의 수고, 자신이 더위를 견디며 이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지만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대가, 즉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것입니다. 보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온 9시에 온 사람들은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들은 자기가 일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오후 5시에 늦게 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정말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안에 들어왔지만, 이미 천국의 초청을 우리가 받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보상 천국을 바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서, 즉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즉 지옥, 이 말은 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옥 그러면요, 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옥도 내가 죽으면 가게,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가게 될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지옥 가운데 풀무불과 같은 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주신 은혜 천국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내가 행한 그 행위를 통해서 보상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들만이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은혜만 필요한 곳에 너 말씀대로 살았어? 너 다른 사람 배려했어? 너 순종했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 말씀대로, 이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가 동시에요, 우리에게는 이 혼인잔치, 즉 천국이 다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끊어져 버리면 그 혼인잔치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버리면요, 우리의 천국도 끝나버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면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긍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의 피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항상 열려있는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감으로, 즉 거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늘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난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정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는 사랑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항상 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으로 초청하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 천국을 누리며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을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여서 떠났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날마다 순종하며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항상 열려있는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